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복음 전도 영역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의 교리입니다. 특별히 60년대, 70년대에 대형 교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연예인들의 구원 간증이 늘어나면서 복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 결과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쏙 빠진 요소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Just believe, 그저 믿기만 해라. 그래서 회개가 누락된, 빠져버린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씀하므로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회개가 뭐냐? 불신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에 내어드려야만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주권 구원,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삶의 완벽한 주인이 되지 않는 이상 그의 구원은 가짜다라고 하는 주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제쳐두고요. 회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repent 혹은 repentance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몇 번 사용되어지느냐, 이거는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입니다. 112번이나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절이 다 구원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위한 내용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회개의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는데요. 회개는 그 단어가 성경에 기록될 때 어떤 배경에서 어떤 예로 사용이 되어졌는지 그런 경우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단어가 항상 죄와 관련해서 그리고 구원에 관련해서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절을 혼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라는 단어가 구원과 관계된 것으로서 말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구절이 그렇지는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 앞에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회개의 기본 의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 또는 회개로 가장 많이 번역된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는 후회하다, 유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회전하다. 그 말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어 움직이다 혹은 돌아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회개 혹은 회개하다라는 이 단어는 주로 어떤 것이냐? 사람의 생각이 바뀌다, 사람의 생각이 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주 좋은 정의를 잘 내놨습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무엇의 변화다? 생각의 변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이 변화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행동을 낳는 게 뭐죠? 생각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게 되고, 습관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의 변화를 회개라 한다. 잘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로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여기 보면은 회개가 무엇이냐? 생각의 변화인데,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어떻게 해요? 보면 뜻을 돌이키고, 그 뜻을 돌이킨다는 말이 영어로는 rep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돌이키는 것, 생각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다. 자, 보십시오. 생각을 돌이키게 되면, 뜻을 돌이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행동의 변화가 나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나라. Return to Egypt.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생각이 바뀌니까, 전쟁을 보고 두려워서
생각을 바뀌니까, 뜻을 돌이키니까 어떤 행동을 가져올 수 있느냐?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행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행동이 바뀐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상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생각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거기 뜻을 돌이키시사 할 때 repented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변화가 왔느냐? 그 재앙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행동의 변화가 나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바꾸시면 행동이 달라지신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자, 그러면 회개를 적용했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회개는 죄와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12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회개와 관련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죄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혼의 구원이라는 영역에 적용이 될 때 그 의미가 좀 더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싫어하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싫어지면서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를 했다. 그 회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왜 의로운 자에게 고통을 가합니까? 왜 의로운 자가 재앙을 당하게 합니까?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그 생각을 바꾸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열왕기상 8장 47절에 보면은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했다는 것을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거나 구원 상담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자신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데, 생각이 안 바뀌면 그거 인정 안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근데 생각이 바뀌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죄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이 바뀜으로 그런 행동의 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생각을 바꾸며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8장 6절에 보면은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을 회개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였던가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무슨 사악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당당하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생각이 바뀌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릇되게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 바른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하여 강력한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내가 불순종하며 살았구나, 내가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큰 은혜를 베푸사 나를 값없이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악을 행했나이다,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나이다 라는 자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자백이 나오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진다. 그 생각이 바뀌는 게 바로 회개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이러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공부 정말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만 좀 해라 해도 더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가는 인생 나고자 된다, 생각이 싹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애는 폭력 조직의 그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 생각이 딱 바뀌고 나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외국에 유학까지 학자금 받아가면서 다녀오게 된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큰 소리 한번 해보시죠.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교회에 관한 생각도 바뀌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고 관람자가 아니고 이 교회 사역에 적극 참여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교회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게 되고 힘써 드리게 되고 힘써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 회개에 속한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쉽게 말씀드렸죠? 네. 자,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돌이킨 뒤에 확실히 회개하였고 부끄럽고 참으로 당황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이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참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만큼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죄와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요,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보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죄인이 자기 자신과 죄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에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듯이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듯이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것이든 죄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의 의견에 내가 일치시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회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근데 생각이 바뀌는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무엇의 변화가 온다? 행동의 변화가 온다. 그래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의 변화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아니에요. 누구한테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왕에게서 볼 수 있어요. 자, 재앙이 닥치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라. 그래 놓고는 바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안 보냅니다. 그런 짓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거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사울랑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왕 앞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있다면 나 10번 100번 죽어도 좋습니다. 나 죽이십시오. 근데 나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아 미안하다. 다윗아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근데 그거는 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회개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의 변화다. 예. 마스크 쓰시고 좀 힘드시겠지만 요건 하나는 큰 소리 한번 합시다. 거기 교재 뒷편에는 시작.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의 변화다. 아멘. 한 5분 교제하시고 11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